14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요나단의 활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와 함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요나단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되고 또 정말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요나단으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었으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울과 함께 요나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요나단 스스로가 판단하여서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여긴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고, 그것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와 위치에 힘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인 덕분에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 위협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 내용 가운데서도 역시 요나단이 지금 어떤 일을 행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게릴라처럼 들어가서 침투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선전포고를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그들을 치겠노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였고, 그 징표가 올라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블레셋 이 진영을, 이 싸움을 우리 손에 넘기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어제 나눌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확신이 온전한 확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럴 수도,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승리가 안겨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16절부터의 말씀 내용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지금 요나단과 함께한 그들이 사라진 걸 모르고 있어요. 블레셋 진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사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을 감시하고 있었던 그 파수꾼이 바라보니 블레셋 진영에서 이상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전쟁을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전쟁의 그 싸움을 걸었거나 아니면 침투를 해서 그들과 싸움을 진행하고 있거나 명령을 받았거나 명령을 내렸거나 한 적이 없는데 불구하고 블레셋 진영에서 지금 소동이 일어났고,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니 어떠한 상태가 되었냐면 서로 죽이고 있고 서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침투한 것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 중에 누가 없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서 결의하고 합의한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죠. 큰 일을 행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앞선 마음에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내가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동체가 행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먼저 앞서 나아가서 무언가를 실행하거나 무언가를 실행에 옮기거나 나타내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할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혀 그 마음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기를 바라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준비하여서 움직여져야 하는 순간에
어느 누군가가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겠죠.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요나단의 이 행동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되냐면 이후에 말씀들에 나타나는 사울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게 되는, 그 실수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단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그랬죠. 그 진영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 소동을 통해서 그러나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진동이 있게 하시고, 그 진동, 강한 떨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쟁을 책임지시고 승리로 이끄실 항상 그때에 나타나였던 징표로 오늘 요나단과 함께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요동치면서 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는, 당황하고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용병으로 불렀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블레셋이 불리해지는구나, 지겠구나,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나단 편에, 이스라엘 편에 다시금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총칭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블레셋을 함께 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적을 쳐야 되는데 스스로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서로 다치게 하고 있고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파수꾼이 바라보고 사울에게 보고를 한 거죠. 사울은 지금 요나단을 따르는,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그와 함께하는 그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울은 어떤 마음이 더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먼저 일하시는구나, 우리도 준비하고 나아가자 라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이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요나단의 안위가 먼저 걱정이 될까요? 사울은 아히야 제사장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요, 괴를 가지고 오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이스라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 가운데로 가지고 왔던 적이 있었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였어요. 그죠?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아히야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조금 찾아보니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14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하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결국 아히야는 지금 누구의 핏줄이에요? 엘리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엘리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제사장이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말씀들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였고, 그 지적은 돌이키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말할 때 이미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여기면서 좌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버림받겠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울 왕이여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이키라는 말이었어요. 엎드려 회개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이 아닌 새롭게 제사장이 된 새롭게 제사장 자리에 올려놓은 아시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시야를 통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래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옛 히브리 70민역에 표현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들로 찾아보니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에봇, 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에 좀 더 가깝다라고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은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쟁 시에 이스라엘 당시에는 전쟁을 치르거나 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의 모습이 잘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증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쉽게 말하면 예스와 노의 표현을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결정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그곳에 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왜냐하면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이미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니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점점 더 격렬해졌고 양상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를 죽이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젠가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있는 요나단과 함께하는 그들이 격렬하게 더 막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아히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손을 거두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두 팔을 들어 기도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지만 두 팔이 내려올 때는 또 지고 밀리는 그러한 상황을 저는 먼저 번뜩 떠올렸어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떠올랐던 거예요. 사울이 그거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온전히 주인이 되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진영이 점점 격렬해지니 아히야에게 손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 손을 거두라고 하기 전에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나단이 그 진영 가운데서 해함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안위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고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요나단과 그 일행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더 컸을 거다라고 저는 보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하고 그 전쟁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승리할 수 있게, 그들을 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사울은 찾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아예 손을 내리라고 합니다.
사울의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지금 그 전쟁,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블레셋 진영 가운데서 요나단이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십니까? 이 사울의 줏대 없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블레셋 진영 가운데로 들어가셨지만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철저하게 어떤 중심에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신앙 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한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합한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잘 보여줘야 되니까요. 교회의 모습이 늘 좋아야 되고 늘 평안해야 되고 늘 화평해야 되고 늘 사랑만 넘쳐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고 있거든요. 교회 주변에는 교회가 있는 그곳에는 교회 안에서는 늘 웃음이 기쁨이 넘쳐나야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틀린 말 아니죠. 맞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하며 우리의 삶에서 기쁨만 넘쳐나십니까? 감사만 넘쳐나십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불평도, 불만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저 이거 불만인데요. 하나님, 저 이거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불편하네요. 고백하십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한다라고 예배 가운데서 고백하고 계시죠. 저도 역시 그랬으니까요. 오늘 이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너의 모습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똑똑히 보라. 사울은 여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사울은 여전히 그 되어지는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도무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람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왜 숨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요나단이 그 수비대를 먼저 습격해서 치고 나서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라고 여기고 우리가 모여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그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 숫자를 보니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갔어요. 에브라임 산지로 다 각자 숨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러나 누구의 손을 들어 사용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해결할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겉보기에는 정말 궂은 날씨에 새벽에 천둥번개도 많이 치고 비도 굉장히 세게 오고, 그러나 이러한 날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날을 허락하시며 이러한 날씨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또 한번 감사하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